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른 자는 복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5장 1절부터 16절 중심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을 읽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오늘 그 첫 번 서론 그리고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마태는 이미 앞에 4장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지경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앞에 5장 바로 앞장 4장의 후반부에 기록해 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모든 병 당시로서는 가장 좀 중대하다고 여겨졌던 질병들을 거기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1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이란 단어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8가지 복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한 구절의 의미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체 팔복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바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온유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이게 주어 수어 같지만 원래 원문에는 복 받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애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가난해져야 복을 받고 눈물 흘려야 복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읽게 되지만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3절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3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가난해진다는 건 우리가 아는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더 낮아지라는 의미였고요,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고 빈곤해지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다른 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나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가난하고 빈곤하고 힘겹고 지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난해짐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야 애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온유함은 점점점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간절하게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 들어가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욕 먹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심지어는 악한 말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것이죠. 흔들리면 복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그 순간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슨 뜻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흔들리는 삶 속의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늘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구절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했다면 13절에는 소금 그리고 14절에는 빛,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뭐 구절구절 설명하진 않겠는데, 이 소금은 이 당시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소금을 급여로 받기도 했고 돈과 같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은 집에 소금 좀 있다고 좀 이렇게 뭐 마음 든든하시고 뭐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교회에서 선물로 소금 드린다고 하면 뭐 별로 안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뭐 조금씩은 사용하시겠지만 뭐 이번 주에 교회에서 소금을 한 5kg씩 준대 뭐 이런 막 부름대 같이 몰려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소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너무 귀한 것이어서요.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근하는 부대에서, 출근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없어서 안 될 소금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더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들어가면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 13절, 14절, 15절은 다 이미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 완료 시점으로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니 버려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빛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저희 교회 다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어서 밝게 만든 후에 여기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 빛을 이미 비춰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한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의 뜻도 모르고 은혜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면 이건 윤리적인 의무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데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내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기쁜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엔 하나도 은혜가 없는데
나가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이만큼 다니고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또 주일날 재직 세미나도 막 하시고 항존직이 뭐냐 막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래 또 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안 되니까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나중에 이제 6장 7장이 나올 텐데 위선자로 살아갑니다. 이 외식하고 위선자라는 게 꼭 뭐 내 마음은 아주 못됐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표정 관리하시잖아요. 목사니까요. 목사니까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목양실에서 막 짜증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짠 나와갖고 막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위선이라고요. 그냥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와갖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너희 빛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살아내고자 할 때, 또 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루었다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내 영광이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변했어. 내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낸다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바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치면서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였잖아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풍성함이 임하기를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팔복의 내용처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이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고 기쁨과 평강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가르쳐 주신 것 오늘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다윗도 그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 복된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해지며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불쌍히 여기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고난 앞에서도 그것이 내게 주신 길입니다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는 삶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